지난 시간까지의 복습을 좀 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정탐꾼들의 눈에 보이는 장애물들과 큰 산성들을 보고 그들은 낙담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다수 10명의 낙담의 보고 또 불신의 정신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역하여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백성들을 격려하려고 일어선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민수기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이 구절을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의역을 했는데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자고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돌로 쳐 죽이자고 말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 있었습니까? 고대 있었죠. 돌로 쳐 죽이는 처형법은 보통 어떤 죄에 대해서 돌로 쳐 죽였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반역,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신성 모독, 이런 거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숭배, 또 이 마술사들, 점 보는 사람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 생기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 또 페륜아들 있죠. 아버지를 때린다든지 어머니를 때린다든지 그런 페륜아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쳐 죽이려고 그들이 말하고 달려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자고 말을 한 거죠. 정작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은 누군 것 같은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 반역하고 그들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인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 불평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 있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으로 쫙 내려오니까 그들이 들고 있던 돌을 그들이 다 하나씩 놓게 됩니다. 14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제일 먼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백성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경멸함을 느끼셨으면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근데 제가 이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히브리어를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요, 이 멸시한다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 나츠라고 하는 그 말은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멸시한다는 말, 우리말보다 굉장히 강한 말인데
하나님을 버릴 만큼 싫어한다는 심한 말이에요. 아주 강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느끼신 그 경멸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치라고 하는 이 말은 잘 쓰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쓰셨어요. 이렇게 많은 이적과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하였는데도 믿지 않겠느냐? 나를 이렇게 멸시하느냐? 믿지 않겠느냐? 그죠?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히브리 말이 뭔지 아세요? 참고적으로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하면 믿습니다. 믿는다. 아멘. 그래서 아멘, 믿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도 아멘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멘이 그 어근이기 때문에 라아멘, 예? 믿지 않겠느냐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라아멘이에요. 라가 붙으면 그 반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라아멘, 꼭 라면 같죠? 라아멘 하면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의 존재, 그분의 가치, 인격을 믿는 그 행위를 아멘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행위, 그게 우리 믿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나의 인격을 멸시하고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를 쳐버리는 이런 백성과 내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요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제안을 모세에게 하셨어요. 무슨 제안이에요? 내가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 너로 제2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 후손을 복주시고 그 후손을 택하시고 그 후손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은 바로 너로 아브라함처럼 제2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을 한번 전에 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전에 한 번 더 하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언제냐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날뛰고 우상 숭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번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래했어요. 그들의 패역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모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뭐 나쁠 게 없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그동안 충성해 왔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모세가 그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습니까? 그죠? 그 1년 넘게 데리고 오면서, 아니 출애굽하기 전부터 얼마나 불평이 많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대접도 제대로 안 해줬잖아요.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도 안 해줬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고 괴롭게 한 백성들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만큼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고 한 만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믿음 있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 틀린 게 있습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런 영광이나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합니다. 모세의 탄원이에요. 모세가 모자가 빠졌네요. 14장 13절로 16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그리하시면 이 말은 뭐예요? 멸망시키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이 중보의 내용을 보면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 자신의 영광이나 체면이나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를 모세는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탄원 속에 들어있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모세가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봐 다른 백성들의 비판적인 눈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언약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시면 결국 그게 정당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말거리 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탄원하는 이 탄원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가 또 얼마나 그 백성을 아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자비하심에 간구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중보 기도의 아주 전형적인 그 모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이런 내용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탄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탄원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직접 구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그래서 구하옵나니 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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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옵소서. 모세의 이 탄원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에 대해서 탄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말씀하신 대로 17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이미 전에 한번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그 말씀을 모세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언제 했는가 하면 금송아지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탄원을 받아들이고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로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하신지를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 소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가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될 때 그 기도에 힘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를 들을 때 우리는 그 기도가 중언부언 되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참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언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그 히브리식 표현을 하나 좀 알려드리면,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 말로는 에렉 아파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렉 아파임. 근데 이 말은 말 그대로 화를 참는다는 의미예요. 에렉 아파임, 화를 참는다는 의미인데, 실제 말의 에렉 아파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요, 화를 참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에렉 아파임의 그 표현,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숨이 길다 이 뜻이에요. 에렉 아파임 무슨 뜻이라고요? 숨이 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숨이 긴 에렉 아파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 말에는 숨이 길다는 표현인데, 언어적인 단어적인 뜻은 숨이 길다는 말인데 그게 관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면 우리가 숨이 어떻게 돼요? 거칠어지잖아요. 사람의 숨이 우리의 감정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숨이 굉장히 이렇게 느슨해지고, 감정이 격해지면, 마음에 화가 나거나 흥분을 하면 숨이 막 가빠지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가빠졌다는 거는 그건 뭔가 하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표현에서. 그래서 숨이 길어진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참는다는 뜻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숨이 길다라고 하는 이 에렉 아파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노하기를 더디한다, 화를 잘 참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히브리 말에서는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리고 18절에 인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서, 그죠? 인자가 많다. 여러분, 인자하다는 말은 뭐예요? 자비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인자하다는 말을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과 그 신약 성경의 헬라어하고 제일 가까운 말이 뭐냐 하면요, 아가페예요. 인자라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하고 제일 이렇게 견줄 수 있는 헬라 단어가 뭐냐면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아가페가 무슨 뜻이죠?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는 인자로 번역됐지만 사실은 사랑으로 번역이 많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주 확고부동한, 절대로 변하지 않고 꾸준하고 믿을만하고 변치 않는 사랑이 뭐냐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가장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묘사한 게 뭐냐면 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꾸준하고 변치 않고 믿을만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사랑, 헤세드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헤세드가 인자하고 사랑인데 하시드라고 불러요. 하시드가 헤세드하고 비슷한가요? 아닌가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시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시드라 그래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지신 헤세드의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시드는. 그래서 참 재밌어요. 히브리 말을 공부해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이신 헤세드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도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그런 믿을만하고 꾸준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시드. 그래서 우리는 하시드들이 돼야 돼요. 하시드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인 하세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18절을 좀 더 잘 의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죄악과 반역도 끊임없이 즐겨 용서해 주시면 어떤 죄든지 그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결과를 받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모세가 용서를 구했어요.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모세가 지금 사한다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여기서 말씀했잖아요. 과실을 사하시고 사하고 사하신다. 근데 이 용서한다고 하는 이 여기서 모세가 사용한 이 용서한다고 하는 의미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우리도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말 잘 하잖아요. 나 용서해 줘. 미안해. 근데 이 모세가 민수기에서 말씀한 사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똑같은 말이지만 히브리 말에는 사람 사이에 쓰는 용서의 단어와 하나님께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만이 해줄 수 있는 용서에 대한 단어가 달라요. 근데 요 민수기에서 모세가 쓴 단어는 하나님께서만, 오직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사실은 우리의 어떤 면에서 우리의 죄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의 사실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면 용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물론 사람들 사이에도 우리가 잘못하면 용서를 주고받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음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 모세의 탄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탄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백성들이 행한 불평과 원망과 그 반역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용서해 주시지 왜 그 결과를 거두게 하실까? 그거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내 말대로 사오노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불평한 사람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볼 텐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그렇죠.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리는요, 자신에게 아픔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구원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그냥 미워서 얄미워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과 그 형벌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구원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컨드 기회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 아픔이 없으면 잘 배우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아픔이 없으면 우리가 잘 못 배웁니다.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면
죄인들의 심리는 오만방자해집니다. 제가 그 상담 그 봉사하는 데 가면은 술 먹고 음주운전 걸려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술 끊고 아주 완전히 이제는 술에서 자기가 이제 해방되겠다고 정말 마음으로 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그 법원에서 콜트에서 하라고 한 그것만 하고는 또 가서는 또 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뭐 2번 3번 걸려서 오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뭐 작년에 와서 했는데 또 왔어. 3년 전에 와서 했는데 또 왔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2번 처음엔 안 걸리는데 2번 3번 걸리면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손해가 많아요. 걸려서 오잖아요. 손해가 많아요. 그 비용을 자기 주머니에서 다 내야 돼요. 한 번 올 때마다 돈 몇십 불씩. 그 다음에 시간 뺏기죠. 발목에 뭐 차여가지고 알코올만 먹으면 바로 저쪽 법원에 바로 보고돼요. 요즘 희한한 기계들이 많아요. 발목에 뭐 이거 채워놓잖아요. 그럼 알코올만 한 잔 마시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글로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아프고 자기에게 불편이 있고 손해를 보고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져야 뭔가 깨달아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들의 죄악과 과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한 말과 그들의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그들이 스스로 받게 놔두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손해를 보게 하고 아픔을 경험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 옳지 않은 것인지를 깨달아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도 구원의 방편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빨리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사람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은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또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그 마음에서부터 아주 뜨거운 깨달음이 없으면, 뜨거운 어떤 뉘우침이 없으면,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쉽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알코올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뜨거운 그걸 못하면 쉽게 다시 알코올로 넘어가요. 유혹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과 똑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본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해달라고 빌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을 보니까. 그죠? 누가 빌었습니까? 네, 패역하지 않고 믿음이 있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패역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뭘 잘못했는지조차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는 하셨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받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들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40년을 지체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기 싫어서 그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그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도 왜 나한테는 하늘 가나안이 아직 없지? 예를 들면 왜 내가 요구하는 게 아직도 나한테 하나님께서 안 주시지? 어떤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세상에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하늘의 빛과 하늘의 진리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겸손하고 배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도 하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의 실제 생활과 관련돼 있지 않은 건 또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의 생활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내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보다 항상 더 위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 생각이,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어떤 소리들이 그 성경 말씀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가도록 하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점점 깊어지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깊어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는 계속 겪어야 돼요. 계속 우리는 자라가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끝은 없어요. 스탑하는 끝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에게 틀림없고 아주 정확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말하는 진리를 따르고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또 그렇게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